이 시간 서평교회당 공동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특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12월달 마지막 달인데 연말이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나누었던 성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무엇입니까? 예배죠. 그 예배 중에서 함께 모여서 하는 지금 하는 것처럼 공동의 예배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살피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말씀 같이 보실게요.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 364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피자 가운데로 들어오신 스스로 살 길이요 피자는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온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같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와 또 성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완전하게 용서받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을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진 존재들이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라고 받아들여진 존재가 신하로서 받아들여진 존재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왕자님 공주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모여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거 아니죠? 동물 끌고 와서 죽이고 이렇게 해서 뿌리는 그 제사가 아니고 이제 예배하는 거다. 제사가 아닌 예배다 라는 것을 살피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 그것 때문에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한 번만 하고 맙니까? 아니죠. 평생 우리가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는요, 이렇게 오늘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공동으로 함께 모여서 하는 공동 예배가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혼자서 하는 개인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나누어서 2주간 함께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공동 예배에 대해서 먼저 살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개인 예배에 대해서 살필 건데요,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본문에서 바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이 바로 앞에 부분이었죠. 근데 오늘 이제 뒷부분 19절부터 이제 본문으로 제가 잡아놨는데요. 먼저 공동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은 앞 부분의 내용, 곧 우리가 더 이상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하게 된 이유를 강조하시면서 다시 정리를 해주시고 계세요. 먼저 19절, 20절입니다. 네, 넘겨주시면 19절, 20절. 네. 자, 한 번만 다시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는지, 예배하게 되는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지난주 주제 찬송 제목이었지요. 지난주 주제 찬송 제목 기억나십니까?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예수님 피를 힘입어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담력이 뭡니까? 용기죠. 허락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 제사를 한다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동물을 왜 제사 때 죽였습니까? 그 죄를 전가시키고 이제 대신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대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죄를 짓고 솔직히 살아가잖아요. 근데 담력을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서 죄가 있으면 원래 죽어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죄가 있으면 바로 죽거든요. 근데 살아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속죄 제사 때문에. 근데 여기서 성소라고 하니까 성전을 건물로 또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성소란 뭡니까? 전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자, 구역에서 성막, 회막, 텐트죠. 텐트 형태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왕들이 이제 다윗을 지나서 솔로몬 왕 때의 성전 건축물이 생기게 됩니다. 솔로몬이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물로서 이제 존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공간이었어요. 장소였고. 그런데 이 성소 뜰도 있고 이제 성소도 있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라고 또 있었는데요. 어쨌든 대표적으로 성소라고 볼게요. 이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갔던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제사가 행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매년 한 차례에만 들어갔던 지성소가 있었죠. 그러나 신약에 들어가서 약속된 대로 임재의 실체인 성전이 뭡니까?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재의 실체, 하나님의 실체, 성전 자체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에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렇게 오셨고 또 이제 그가 죽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셨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이제 우리가 곧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장소에 매여 있지 않고 어떤 건축물에 매여 있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 시에 바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이제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구역적 개념인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소라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구역적 관점에서 유대인, 레위지파,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든지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직후에 하나님께서 당시 건물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커튼,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커튼을 찢으신 것,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직후 바로
성경에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기고 또 이렇게 찔린 것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전이 예수님이시라고 또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찢기시고 창에 찔리고 또 찔리고 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실체, 성전 그 자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교제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새로운 길일까요? 그것은 전에는 짐승을 특정 장소에 데리고 와서 죽여서 제사해야 했고 그것도 제사장을 통해서 특정 시간에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런 구분이나 제한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 21절 22절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큰 제사장이란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이후에서 계속 나오는데 바로 다른 분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신다고 하십니다. 자, 다스리신다는 것은 뭡니까? 지배하신다, 통치하신다는 것, 소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는 이 하나님의 집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도 집이라고 하니까 건물 성전? 그런데 건물 성전은 이제 없으니까 어딜까? 그러면 교회당일까? 교회당을 다스리신다는 것인가? 여기 소유권, 이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 건가? 라고 생각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당시 아직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당시 있었던 헤롯 그 건물 성전을 가리켰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는 성전된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신. 자, 집은 거주하는 장소, 살고 있는 장소를 뜻합니다. 그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어디에서 살고 계세요? 물론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죠.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 안에, 제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제 우리 신자들 교회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과 같이 PPT에는 없습니다. 제가 띄워놓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고 머리시라는 뭐예요? 주인이시라는 거거든요. 주인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소유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소유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계시다. 그 사실을 전제하고 있으면서 그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신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이제 다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2절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에 뭔지 모르는데 뿌리셨대요. 악한 양심에서 그것을 벗어나게 하셨대요.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어주셨대요. 자, 여기서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럼 뿌렸는데 뭘 뿌렸다는 겁니까?
자, 무엇이 뿌려졌다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요, 다름 아니고요. 19절에서 말씀하는 아까 앞절에서 보았듯이 예수 피를 힘입어. 자,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히브리서는요, 구약을 보면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구약에서 행해졌던 제사를 근거로 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구약을 사실 보면 그래서 이해하기 힘듭니다. 구약을 근거로 해서. 이 제사를 근거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피인데요. 우리 지금 뭐 피가 묻혀져 있나요? 뭐 빨간 그렇지 않잖아요. 자, 이것은요.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뿌려졌다는 것인데요. 이건 구약 제사에서 제사하는 자에게, 자, 당시 이제 구약 제사에서 제물, 희생 제물을 데리고 동물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사에게로 성전으로 데리고 옵니다. 끌고 옵니다. 그러면은 안수를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전가시킵니다. 전가가 영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제사장 통해서 같이 목을 따고요. 잔인하겠죠? 따고 배를 가르고 뭐 하고 뭐 태워드리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피를요, 그 데리고 온, 내가 이러는 죄를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그 본인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피를 뿌려요. 구약이나 레위기나 이런 데 보시면 나옵니다. 뿌리거든요. 그래서 이 동물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다는 그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대신 죽었다는 것을, 그 사람 대신 이 동물이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이었거든요. 그래서 피를 뿌렸는데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피가 영적으로 우리한테 뿌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물론 실제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실제로 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구약의 한 제사의 한 의식을 이용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악한 양심은 무엇일까요? 뭐 크게 뭐 어려운 말은 아닌데요. 그래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요, 헬라어 단어로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나쁜 상태에 있다, 병들어 있다, 적당하지 않다, 부적당한 상태에 있다 라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양심이 나쁜 상태에 있고 병들어 있다, 그리고 적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다른 것이 아니고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죄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저 단순한 잘못된 어떤 행위이기 이전에 그거는 하나의 현상들이고, 그 근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르지 않은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악한 양심이란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마음과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악한 양심이란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마음과 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런 상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깨어지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럼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자녀들이 되었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몸을 맑은 물로 씻기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몸을 맑은 물로 씻기셨다고 하시는데, 자,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뭐 씻는 뭐 샤워나 목욕을 말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뜻은 아닐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뭐 세례? 침례에서는 침례로 이제 물에 빠뜨리니까 그거를 말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자, 몸과 물이 언급되어 그렇게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역시 구약의 제사의 한 의식을 예로 들어서 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 구약에서 제사할 때 그 제사를 집례하는 그 제물을 끌고 오는 사람은 물론이고 제사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은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만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앞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과 몸, 그 뭡니까? 전 인격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이 이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전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요구는 뭡니까? 두 가지 요구.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로 보이지만 사실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참 마음은 뭡니까? 참된, 실제, 진짜. 자, 실제로, 진짜로 그리스도와 또 진리를 향한 그 마음으로서 뒤에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짜로 믿는 척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이,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이란 뭘까? 자, 역시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믿고, 완전한 속죄를 믿고, 그냥 속죄가 아니고 완전한 속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내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더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래 예수님 믿고 거기다가 뭔가 선행을 더 해야 되고 뭐 너 기도 얼마 더 해야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그래야 너 받아줄 거야. 그게 아니고 이미 받아들여졌다. 그것을 완전 믿는 거예요. 내가 약해도 물론 죄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고 그렇다고. 이미 완전한 속죄가 끝났다. 이미 완전히 받아들여졌다. 그분의 공로,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와 내가 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와 그 열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더 이상 제사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이 된 근거를 다시금 말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다음 절부터 간략하지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3절 보실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자, 먼저 이 23절에서 위 구절들에서 말씀한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과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할 것이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소망에 믿는 도리를 이렇게 해야 옳은 번역이고요. 그리고 도리라고 또 번역이 되었는데 이것도 조금 좀 아쉬운 번역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리라기보다는 고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그 고백, 우리의 소망의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인데,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가일 것입니다. 소망이란 1차적으로 미래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바란다는 거잖아요. 바란다는 것은 지금 있지 않거나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미래에 무엇을 소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맥에 따라서 생각을 해본다면 뭘까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으로 인해
그 속죄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예배하는 존재가 된 우리들로서는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있죠. 불완전합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죄성이 사라지는 것 소망하시죠? 저만 그럽니까?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자, 모든 죄성이 사라지는 성화라고 하죠. 그 성화가 완성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사랑하는 우리 주님 닮고 싶습니다. 그분처럼 되고 싶은 게 우리 소망이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 무비 영화가 아니고 영화롭게 된다고 해서 영화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주님 재림할 때 부활, 우리 육체가 더 신령하게 되는 거. 그런 것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영으로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영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오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말 그대로 재림하시면 육체로 재림하시면 대면하고 이제 보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하는 우리 얼짱 우리 아름다운 그 어떤 연예인보다도 얼짱 몸짱이 진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주님을 뵙게 되는 거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이 회복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을 소망하고 고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 소망의 고백, 믿음을 움직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굳게 잡으라고 하십니다. 움직이지 말라는 것은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왜 굳이 말씀하실까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이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에서 외적인 핍박, 유혹, 그리고 삶의 어려움, 걱정들, 그리고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부함과 또 돈과 명예에 대한 또한 집착이나 그런 욕심들이 우리들을 그런 소망에서 믿음에서 흔들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그 가운데로 스스로 몰아넣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붙잡는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 그 소망과 믿음의 내용들, 곧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상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붙잡는다고 할 때 눈에 보여서 붙잡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런 모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때로는 유혹이 오고 힘들어도 조금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그 수많은 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확실한 것인지, 우리가 과연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했더니 뭐래요? 앞에 보니까 약속하신 이가 바로 누구신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래요? 믿보시다. 약속하신 이는 믿보시니. 옛날 표현인데 좀 요즘 말로 하면 신실하시다. 믿을 만한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약속하시니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신실하시고 믿을 수 있는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그저 한낱 꿈이 아니라 사실이 될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서, 여러분 혼자서 각 개인이 이렇게 하기란 쉽지 않죠. 물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세요. 혼자 있어도.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옆에 사람들과 하나 되게 하셨고 교회 공동체로 그리고 한 몸의 지체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홀로서만 살아갈 수 없고요. 또 혼자서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 혼자로는 이 믿음과 소망을 지켜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로 함께 해야 함을 여러 곳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6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2절 4장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거 구절로 함께 네 구절 함께 보실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계속 에베소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팔다리, 손과 발, 여러 가지 등등등 여러 가지 지체가 있듯이 우리는 한 교회의 여러 지체들입니다. 한 지체가 있다고 한 지체 그냥 손 하나만 가지고 몸의 역할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몸의 전체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몸이 되고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한 인격체로 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들은 서로 상호 보완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들은 희로애락, 고통과 기쁨을 공유합니다. 여기 조그만 가시 하나만 찔려도 몸 전체가 아픈 것처럼 느끼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에베소서 9절 역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 우리 각자 안에 성령님께서 거주하시고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전들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모두 각 개인들은 모두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보조하고 도와야 하며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온전한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각 개인의 성화, 또 공동체로서의 성화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여정에 함께 해야 하고 함께 하는 존재들이고 또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한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함께하고 모여서 예배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죠. 사도신조.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자, 성도의 교제를 믿는데요. 이게 뭐예요?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대요. 딴 사람은 서로 떼어져 있는 것 같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약간 신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내 주변에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근데 누군가 우리 사평교회뿐만 아니고 한 다른 교회당의 지체들이라도 뭔가 문제가 있어요. 다른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있어요. 아파요. 병들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같이 아프게 만들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건지, 그러면 하나님, 제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인도하십니까? 그래서 기도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안에 뭔가 좋은 일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기쁨이 막 생겨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도 있지만, 다른 공동 지체가 즐겁구나, 기쁘구나.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지체됐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고통하면서 기도해주고, 또 기쁘면 함께 공유하며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25절 마지막으로 보실게요. 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라고, 살피라는 것이죠. 누가 혹시 연약해 있는 게 넘어져 있지 않은지, 낭만 가운데 빠져 있지 않은지, 혹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부족하고 연약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또 서로 가진 재능과 달란트, 은사도 각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도와줘야 하고 섬겨야 합니다. 서로 채워줘야 하는 것이에요. 서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물론이고 슬픔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선행을 하자고, 서로에게 사랑도 하고 선행을 베푸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힘들지만 서로 사랑합시다. 섬깁시다. 그리고 또 선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자고, 그렇게 서로 함께 격려하고 권면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여야 한다 말씀합니다. 언제까지요? 그날이 올 때까지. 그리고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모이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미 그날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몇 년 뒤, 며칠, 몇 날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 정하신 날이 있습니다. 지금도 시간 계속 가고 있잖아요. 지금 말하는 중에도 계속 시간 가고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오후에 오실지도 몰라. 그건 모르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날 오면 올수록 모이기를 계속해라. 더 계속 모여라. 함께해라. 그날에 우리가 현 세상에 살아있을지 아니면 그 전에 주님 품에 안기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 세상에 살아있는 한, 그리고 우리에게 병이나 큰 문제만 없다면, 개인적인 큰 어떤 문제만 없다면 가능한 모여서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항상 모여라가 아니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냥 항상 모여라, 열심히 모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날이 볼수록. 자, 그것은 왜냐면요, 그날 재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앞서 기록이 된 대로 우리 소망과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이들이 많아지고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음서 등 재림의 징조,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재난, 환난, 핍박,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지금 무슨 예수 믿는다고 순교하거나 그런 일은 없죠. 그러나 목숨은 엿받지 않지만 우리 내적으로 유혹과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실제로 중동이나 이런 데 가면 실제로 핍박이 있죠. 외적으로. 그런 거. 그리고 또 많은 세상의 것들, 유혹들, 걱정, 의심, 그런 것들이 우리 믿음과 소망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강도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해 주어라. 사랑을 섬기라.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서 모여야 할까요? 모이는 장소와 시간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인원수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참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같은 믿음과 소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함께 언제 어디서나
만나서 모이고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는 각자 출석하는 지역교회당에서, 지금 이 시간처럼 우리들 서평교회당 출석하는 지역교회당에서 그 출석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요. 또 여러분 평소에는 6일 동안에는 집에서, 학교에서, 각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출석하는, 각자 일요일에 출석하는 교회당은 서로 다를지라도 거기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고등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럼 각자 교회 친구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물론 같은 교회를 섬기던 친구들도 있었지만 각자 뭐 교단도 다르고 다른 거예요. 그러나 초교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학교를 또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에 임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만나주시고 또 공부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와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며 동시에 온전한 성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온전한 지체들로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것도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에 모여서 함께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교회당을 안 다닌다고 하는 누구입니까? 가나안 신자들이라고 하죠. 안 나가고 그러면 가나안 신자들, 가나안 분들 구원 취소돼서 구원 못 받고 뭐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들도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들도 예수님 믿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구원받은 한 형제요 자매들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믿음과 그에 따른 소망을 지키고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한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는 교제와 공동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함으로 우리가 가진 이 믿음과 그에 따른 소망을 잘 지켜가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자라감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가기를 우리를 위해서 고귀하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복음성가죠?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기대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우리 오늘 찬양과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한 몸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홀로 있어도 물론 구원받습니다. 전혀 걱정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홀로면 건강하게 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세상이 그렇게 있고요. 세상이 그렇게 악하고 있지 않아도 쉽게 혼자서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냥 일반인들도 저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혼자서 살기 힘들잖아요. 뭔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뭐 사람 인자도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있는 모습이라면서요. 그게 인간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원리가 그거예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우리 가족이 하나 돼서 해야 되죠. 그렇다면 근데 물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유기적으로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서로 기쁨과 슬픔 나눌 때에 더 그 사랑은 뜨거워지고 또 구체적으로 또 그 알게 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함께 더 도와줄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역교회를 허락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이 자리, 이 시간 허락해 주셨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었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어서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우리가 떨어져도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공동체 또 개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서로를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내 몸의 일부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서 물론 일주일에 한 번 모이면 저희는 여러분 삶 속에 앉아서 그렇게 모이고 함께 하나님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모습 통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같이 기도하실 때 지금 또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도 지금 감기로도 오늘 못 오시는 분들 많으신데 육체적으로 지금 아픈 분들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지 못한 아직 예수를 모르시는 분들 주변에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어려운 또 환경 여건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있다면 그분들 위해서 생각나신 대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생각나신 대로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었음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라고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고 나누라고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 서로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만 우리 교회당만 그렇게 생각했던 위했던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 지금 고백합니다. 지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리고 모이라고 하신 것 하나님 함께 나누라고 하신 것 이렇게 함께 가라고 하신 이 귀한 말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그렇게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임을 한 몸을 이뤄가는 또 함께 지어가는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가운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니 성경처럼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전도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더 끈끈이 이어질 수 있도록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뜨겁게 살아가는 공동체 그런 개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주의가 더욱더 팽배해지고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모습을 교회의 본질을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믿음과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돕고 보조해주고 이렇게 섬기는 삶과 선을 경계하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인 아픔, 병, 질병, 고통으로 인해서 또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있든지 하나님 예배하는 그 가운데서 예배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 공동체로 한 공동체로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됨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또 가능할 때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희로 예배를 함께 나누며 아픈 것은 반으로 건강시키고 기쁜 것은 더 배가 되게 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 먼저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본이 되어서 우리 모습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남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지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우리 마지막 찬송 제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고 했는데 제사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마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냥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또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저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럼 광고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축제해주신 해본 자매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PPT 오늘 봉사 감사합니다. 네, 식사 준비 감사합니다. 네, 지난달 11월 재정보고서를 수령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뒤에 데스크에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피와 땀으로 번 그런 귀한 재정입니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른 과목은 주부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그리고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내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하심이 우리가 특정한 지역 및 장소에서 그리고 각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지역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종교적 예식이나 의무여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한 교회의 지체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희로애락을 공유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나가는 데 있음을 잘 기억하여 서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평교장 지체들과 세상의 모든 신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